에 대한 말씀이 공간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좀 특징적으로 무화과 나무 외에 모든 나무들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 마태, 마가와 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구약에서부터 두 개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성전에 이제 입성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기보다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그 다음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시죠. 열매 없는, 겉은 화려한, 잎사귀가 무성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열매는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망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무들은 뭐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라고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늦은 봄이 되면 싹이 나면서 이제 새 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잎사귀가 돋아나는 것을 보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겠죠. 이러한 예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이것이 이제 두 가지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21장 5절에서부터 성전의 아름다움,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칭찬하고 그 성전에 대해서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한 종말의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하나의 예표하는 사건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온 세상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전조 사건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애워싸이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애워싸이는 것을 보면 내 말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면서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는 대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성벽이 있는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산으로 도망을 가라. 밭에 있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지 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주후 70년 말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었어요.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포로로 로마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서 다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의 1월 성신은 별들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한 조짐을 보이며,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들이 그렇게 기근, 전쟁, 싸움, 이러한 징벌의 날들이 시작되면, 25절이죠.
이제 세상의 끝이 다다른 것을 알아라. 이러한 말씀들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말씀 예언이 성취되는 것, 예언된 사건이 실행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3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은 뭐겠어요? 두 가지죠. 예루살렘 멸망과 지구의 종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성경 학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생존 기간 안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40여 년이 지난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어났으니까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성취됐지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최후의 심판은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성경학자들을 고민스럽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설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이 내용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이.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둘 중 하나겠죠. 이 세대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의 동시대인들, 아니면 또 다른 세대까지 포함하는, 지금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재림 때까지 이어질 세대, 이렇게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을 이 세대라고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 세대는 예수님의 동시대인들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게 맞는 것 같으세요? 둘 다 맞아요? 어떻게 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둘 중 하나가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이라면 그냥 문자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데 뭐 2000년 후에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이 세대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 물론 그중 일부는 먼저 죽겠지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살아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주후 70년에. 문제는요, 종말이 안 됐잖아요. 재림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듭거듭 그 재림의 때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텐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과 그 시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라는 뜻인가? 정확한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서도 그런 식의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대, 뭐 길어야 4, 50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생존하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WBC 같은 주석이 그런 해석을 하는데요. 예컨대 이런 식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선지자들이 연대기적으로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면서 예언하지 않지요.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는 이걸 다 짬뽕해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들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상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어도 예수님이 심판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낸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착각을 일으킨 겁니까? 또 다른 메시아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보면 마치 두 명의 메시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초림으로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시는 메시아. 하지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심판하셔서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심판에, 이건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초림과 재림을 선지자들이 구분해서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배열해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 알았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치 그 세대에 일어날 것처럼 쏟아 부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런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 안에 반드시 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는 언젠지 몰라요.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최후의 심판은 지금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았듯이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렇거든요. 구체적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뭐 몇백 년 후에 몇천 후에 이런 게 없어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쏘아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너희는 뭐 아니야 괜찮아 몇천 년 후 테니까 이런 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이 세대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인데,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선지자들처럼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천사들도 모르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시대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모든 세대들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야 되고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시간적으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대로 보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시간적 간격이 있으심을 분명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설계할 것들을, 그 심판을 염두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 세대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한 세대의 개념은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살아있는 생존 기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단어 자체가 그냥 몇 세대에 걸친 것을 이 세대라고 불러요. 특별히 재림의 때까지 지속되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세대, 현세라고 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내세, 오는 세상이라고 불러요. 내세는 재림으로 완성되어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텐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금부터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나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왜 실행이 안 되냐면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한 세대만을 의미하는 수세기에 걸친 것을 이 세대,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까지 이 세상을 이 세대라고 불렀던 것에 입각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이 세대라는 것은 재림 전까지 이 세상을 가리킨다. 특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의와 생명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이 세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아요.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들 한 문장 쓰고 시작해요. 이 32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하면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두 가지 다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해안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33절까지 읽고 보죠. 우리 같이 한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까지 놓고 보면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기초해서 지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장차 이 땅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세상은 죄와 불의, 거짓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히 불의와 거짓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을 거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돼서 모든 죄와 사단과 거짓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진리, 사랑, 평화,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릴 거다. 심지어 우리가 디디고 다니는 이 땅, 저 하늘의 해, 달, 별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어김이 없이 자전과 공전을 일정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었던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흔들리게 될 거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정치 세력, 경제 세력, 이 사회 제도, 어떠한 것들도 다 흔들릴 거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게 뭐냐?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요동칠 텐데,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고 신뢰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할 텐데,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삶의 신뢰의 대상은 뭐냐? 33절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사라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요동칠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축적된 자본, 그리고 어떤 직장, 사회적 지위, 믿고 있는 남편, 부모님 혹은 자녀들, 우리의 가진 어떤 건강 다 흔들립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요동칠 겁니다. 천지가 흔들릴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재설계하셔야 돼요. 최후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거예요.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거짓과 악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시 세팅해야 돼요. 다시 설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 흔들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 오늘 밤 예수님 만나도 되는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서와 다르죠. 세상에 온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젠지 누구도 몰라요. 오늘 새벽 예배 오다가 우리 집사님이 이 사거리에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차가 폐차될 만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았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한 페이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또 우리가 종말 오기 전에 언제 주님 부르심 따라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주님 앞에 이런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이렇게 빨리 부르셨어요? 나 좀 할 일 좀 하고 주님 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부르신 거예요 저를? 이런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 아니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론자들처럼 직장도 팽개치고 학교도 그만두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축도 끝나면서가 끝나는 게 아니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당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곳에 물질을 써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곳에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과 탤런트 모든 것을 다해서 그건 아마도 사람일 거예요. 사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업적을 이루어 놓아도 천지가 없어질 때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재능이 정말 값지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바꿔 표현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질 거다. 내 기도와 물질과 시간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져야 될 거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병원 보내고 하는 일들에 우리의 물질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될 거고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그렇게 쓰여져야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예정하심과 주님의 뜻하신 바 있으셨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함께 천국에 많이 그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을 지우십시오. 다 흔들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으로부터 솟아나는 힘, 영적인 능력,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있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쉬시고 또 피곤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